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원이, 혜빈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응답으로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렘넌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영적 서밋이 되는 은혜를 받게 하옵시며 세계 살릴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렘넌트들 위해 역사하여 주옵시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비밀이 누려지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짧은 시간 말씀을 붙잡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 전달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세계복음화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였고요. 그 안드레가 형이었겠죠. 아마 시몬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분을 그럼 만나야 되나 하고 따라가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간 거예요. 그게 제일 처음에 제자 2명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름이 기록된 사람도 있지만 이름이 기록 안 된 사람이 더 많죠. 70인 제자 이런 사람들 보면은 우리 70인이 누군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거든요. 12제자들만 이름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한 사람, 그리고 또 안드레, 여기가 최초의 제자였고요. 그리고 예수님 따라와서 메시지 들으니까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형을 데리고 오는 거죠.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꼭 만나보자, 메시지 꼭 들어봐야 된다 해가지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시몬을 보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네가 장차 게바라 하게 될 것이다. 게바,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그 이름을 다른 말로 하면은, 헬라어로 하면은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베드로 본명이 시몬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여주신 별명이죠. 이렇게 안드레와 시몬이 제자가 됐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를 따르라 예수님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예수님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또 메시아가 확실해요. 그래서 자기 친구를 데리고 와요. 나다나엘이라는 친구를 데리고 와서 함께 제자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 명씩 두 명씩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뭘 하시느냐? 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사역을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 하신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초청을 받아서 혼인잔치에 집에 가셨는데 여기 포도주가 다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러면은 지금 입장에서도 비교해봐도 되게 참사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최고급 호텔에서 결혼식 뷔페를 하는데 갑자기 음료수가 다 떨어져가지고 물밖에 없습니다. 이러면은 되게 당황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동네는 그보다 더 심해요. 왜냐하면 물 먹기가 아주 힘든 동네거든요. 여러분 유럽 가봤는지 모르겠는데 유럽을 가보면 알겠지만 이 동네가 물이 질이 되게 안 좋아요. 석회수라서 물이 뿌예요. 떠오면은. 그래서 유럽 가면은 뭐 마시는 물 이게 일찍부터 다 생수예요. 생수고. 그래서 그런 그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기술이 없는 옛날 시절에는 전부 포도주로 또는 맥주로 이렇게 해가지고 발효시켜서 먹는 거였어요. 그게 물처럼 먹은 거예요. 근데 지금 마실 게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그래요. 잘 사는 줄 알거든요. 잘 되는 줄 알거든요. 지금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제예요. 그 호화로운 그 기쁜 잔치집에 예기치 못한 사건이 생긴 거예요. 예기치 못한 문제가 들어와요. 현장에서 그래요. 사람들은 잘 사는 줄 알거든요. 어느 날 문제 오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와가지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하인들 보고 이제부터 이분이 시키는 대로 다 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을 길어서 항아리에 가득 채우고 그걸 그대로 연회장에 갖다 놔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당황스러운 얘기지만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합니다. 근데 그걸 부어보니까 그 항아리에 담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최상급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하면서 아니 이 좋은 걸 왜 지금 내놓느냐 뭐 이러거든요.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 뭘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었고 목표였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아, 정말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그러면 언제 이 사실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집의 주인 되실 때 이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내 삶의 손님일 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실 때, 지금 이 현장에 임한 위기는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만 뒤집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응답을 여러분이 삶에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것만 여러분이 해도 돼요. 예수님 내게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충만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성령 충만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자, 이렇게 하시고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찾아와요.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어요. 인정받는 사람이란 말이죠.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굉장히 존경받는 학식이 높고 덕망이 높은 사람인데 사실은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갈급함에 빠져 있었거든요. 이 니고데모가 너무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고 자기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답답한 마음에 답을 찾고 싶은데 누구한테 답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야 갈급함 해결되냐? 어떻게 해야 문제 해결되냐?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거듭나야 된다. 마귀 자녀로 있어서는 절대 문제 해결 안 된다. 새로 태어나야 되는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주세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이 아직 이해가 안 되거든요. 몰라요. 아니 어떻게 새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엄마 뱃속으로 어떻게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너는 영의 일을 알지 못하고 육의 일만 말하는구나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도 그렇다. 물과 성령으로 사람이 새로 태어나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선 새로 태어나야 되는데 새로 태어나는 것은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서 나와요.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 죄인인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분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지금 내가 있는 멸망에서 빠져나와서 영생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 얻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거를 알려주신 거죠. 오늘 이 응답을 우리 랩런트들이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귀한 랩런트들이 바로 이 축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멸망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6월절 절기 끝나고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세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셨어요. 거기에서 수가라는 성으로 들어갔어요.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수가라는 성으로. 거기에 가니까 이제 그 먹을 걸 구하러 제자들이 동네로 들어가요. 그 사이 예수님은 밖에 우물가에 계셨는데 그 우물가에 물 들어오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 중동 지방이잖아요. 낮에 되게 덥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낮에는 뭐 그 유럽 사람들 남유럽 이쪽에서도 다 그러죠. 낮잠 잔다니까.
밖으로 안 나와요. 너무 덥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그때 물 들어온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하고 엮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별로 안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서 왕따 됐다는 말이죠. 사마리아 땅은 어떤 땅이냐, 여러분이 내용을 알 수도 있을 건데 아마 들어봤을 건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도 더 전의 일입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당합니다. 아시리아에게 멸망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노예가 돼서 끌려가고,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 남았어요. 그 땅에 살아남았어요. 거기에 아수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정책적으로 일부러 다른 민족들을, 다른 종족들을 데리고 와서 강제로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혼혈이 막 발생하죠. 그래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그 지방, 즉 북이스라엘 땅 전체를 이제 나중에 사마리아 땅이라고 하거든요. 그 사마리아 땅에 혼혈인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지금 와서 보면은 굉장한 축복인데 TCK들이 이제 세워진 거니까요. 잠시만요. 자, 계속할게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은 혼혈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가 된 건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혈통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민 사상에 빠져 있으니까,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사상에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혼혈되어 있는 사마리아 땅 사람들을 되게 무시했어요.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 개만도 못한 인간들, 이렇게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냐면, 유대인들 사마리아 사람들을 안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았어요. 남쪽에 예루살렘과 북쪽에 갈릴리 그 사이에 있는 땅이 사마리아인데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거 하기 싫다고 빙 둘러가고 할 정도였다니까. 그 정도로 사마리아 땅은 멸시받는 곳인데, 그 사마리아 땅 안에서도 또 따돌림 당하는 사람이 이 여자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물가에 물 들어온 여인에게 그 물을 나에게도 좀 떠줄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유대인 남자가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을 떠달라고 합니까? 그 말은 제가 안다는 얘기죠.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인들은 전 말도 안 섞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네가 물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다면 오히려 나한테 물을 달라고 네가 얘기를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자가 농담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아유, 그 물 있으면 나한테도 좀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럼 다시 우물에 물 들어 안 와도 되고 너무 좋겠네요. 이러니까, 맞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터지게 될 것이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 물을 어떻게 사람이 마십니까? 그런 영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의 상처를 건드려요. 가서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남편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다 알고 계셨으니까. 맞다. 너한테 남편 5이 있었지 않냐?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까 지금 남편이 없다고 하는 네 말이 맞다. 그러니까 여자는 지금 되게 힘든 상황이었던 거예요. 결혼을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5번을 했는데 5번 다 실패했어요. 무슨 문제였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사람들은 별로 취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누군가하고 살고 있지만 정식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러면 가정이 깨지고 결혼이 실패하고 문제가 생기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괴감이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도 되게 그걸 싫어했다니까, 이 여자를.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상처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알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지금 폭로를 한 게 아니라 건드려 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진짜 선지자시네요. 처음 만났는데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내 문제, 내 제일 큰 고민을 알고 계시는 거죠? 라고 하면서 자기의 진짜 영적인 고민을 얘기합니다.
여자가 뭐라 하냐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에 못 올라가니까 저 그리심 산에 올라가서 예배합니다. 어디서 예배하는 게 진짜 예배입니까? 질문해요. 영적인 거 질문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로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올라가야만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거기만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기에 출입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들 산에서 예배해요. 거기 그 산에는 하나님 못 만나느냐? 지금 이 여자는 그거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이 갈급함, 이 문제, 나의 이 고민, 고통 하나님 만나야 해결될 것 같은데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를 가야 되느냐? 예루살렘 갈 수 없는 내가 이 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겠느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하나님 지금 만날 수 있다. 이 산에 가야만 만나는 것도 아니고 저 성전에 가야만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이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재물 가지고 예배드리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속에 오시면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요. 그 성령 신분을 가지고 그리고 진리를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다. 진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 비밀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다. 그때가 온다.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인 거예요. 혁명적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대답하죠. 맞습니다. 그때가 오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시면 그분이 모든 것을 알게 하고 그분을 통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지금 너하고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자가 대충격을 받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대답도 안 하고 바로 뛰어서 마을로 내려갑니다. 왕따 당하는 이 여자가 온 마을 사람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얘기합니다. 가자. 지금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 만나러 가야 된다. 온 동네 사람들 다 데리고 와요. 어떻게 어그로 끌었는지 모르지만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렇게 현장에 증거하신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여기서 뭘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 얻게 되었거든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처럼 또 사마리아 여인처럼 멸망 속에 있었던 우리를 찾아오셨거든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고 한량 없이 주시는 성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은 제한이 없어요. 그 성령의 역사는 제한이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그 한량 없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끝없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 역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죠? 이미 믿고 마음속에 모셨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셔라. 그럼 여러분의 삶에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손님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내 속에 충만케 임하여 주옵소서. 이러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화학식이 뒤집어지는 창조의 능력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능력과 기적의 역사를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체험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렘넌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를 믿는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 누리며 한량없이 주시는 성령 누리며 그 성령 충만 받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으로 창조의 능력 역사 체험하는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